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아니죠. 이미 지난 한 달부터 저희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의 기억으로 그 시작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시던 때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그 지점,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창조 때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라면 그랬을 거예요.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가서 병을 낫게 해줘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나아가서 교회다운 교회를 지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 위대한 사역 앞에 4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요즘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 광야에서의 40일 금식하고요,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주사 맞으면서 40일 금식 투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저는 40일 금식을 해보진 않았는데 40일 금식하신 분들의 공통된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어났을 때 죽음을 경험한대요. 광야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40일 동안에.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사역의 중심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거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 본문에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이끌리였다는 겁니다.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식, 40일 금식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끌려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끌리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광야로 나아가신 거예요. 제 표현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강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지 않습니까? 본문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 내용 한 구절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 성경 전체와 우주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본문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이 사역을 하는 공생애의 절반 가까이 기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끌리어 광야에 계시거든 그 시험을 이기시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쭉 건너와서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스기야가 종기인지 욕창인지는 모르지만 피부병이 걸린 겁니다. 고름을 짜내고 있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생명이 다하였다. 너는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이 고름 때문에 자신이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사야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그 성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금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라고요? 히스기야에게로. 그리고 내가 그 병을 낫게 하고 15년을 연장시키며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지켜주리라 라는 언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하여 기도하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업인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병, 죽음이 선언되어질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선택하는 것은 많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이사야서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던 히스기야 왕의 성숙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온 정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하여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간 늘 길가와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임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우리 오직 예수 교회에 건강한 영성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서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작정 매달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방법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고난이 왔는데 무슨 기도의 방법이 있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난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는 다윗과 같은 성숙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속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깊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어요. 갑자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뭐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쑥 읽으면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라고 하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가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갖고 있는 이 원어 자체에 이 디모데 공동체, 디모데는 이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간구가 뭔지, 기도가 뭔지, 도고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간구라는 의미는요, 청원, 기도하다, 청구하다, 기원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앞쪽에 있는 간구에 속해 있는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라고 했던 의미는 이 앞에 간구의 의미 속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청원하고 하나님께 청구하고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하여 청원하는 것.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 뒤에 기도 한번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간구하고 어디에서 청원하고 어디에서 기원하라고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청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기도이지만 이 서신서를 받고 읽는 백성은 예배입니다. 너희는 간구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마지막 도고가 있습니다. 회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말이 3번 다른 의미로 반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오직 예수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하는 꼭 세워져야 하는 중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 속에 중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대한민국은요, 가만 보면 저도 이제 그러한 의식적 세계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게 잘 안 벗어나져요. 이게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비판적 사회예요. 그러니까 비평과 비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비평적 사고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평은 발전이 있어요. 토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무엇인가 좋은 지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판은요, 나쁜 거라고 아예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나쁘세요? 살기 싫으면 저 북한으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 이디오피아 가세요. 필리핀 가세요. 살기 좋은 나라 가세요.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한국보다 더 살기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소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매우 살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이 국회의원들도 저들끼리 막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이요, 우리가요 싸우라고 투표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전애들이 국회에서 안 싸워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당져가지고 국가를 어떻게 해먹으려고요? 여야당이 왜 있어요? 싸우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당이 독주하지 못하고 야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걸고 브레이크 장치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국회는 뭐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은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잘못된 정책을 정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서 또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국민의 가난은 국가도 해결 못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요, 역사 이래 이만큼 잘 사는 때는 없었을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굶어 죽는 백성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의 우리의 빈곤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는 오늘 지하철을 타고, 누구는 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그보다 좀 못한 음식을 먹고, 이러한 상대적 빈곤 국가지 실제로 절대 빈곤 국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나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요. 보상도 해줘요. 막 쏟아서 해주잖아요. 막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이런 나라를 막 욕해요. 공무원들 게으르다. 속으로 그러죠. 당신이 공무원 해봤어? 경찰들 욕해요. 경찰 해봤어? 막 나라가 썩었다고 그래요. 장관이 정치인. 당신이 장관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인도하심에 끌려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또 정신 나간 사람, 대한민국이 뒤집어져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시큼시큼해요. 그 염원이잖아요. 그 기도잖아요. 그러한 독을 왜 내뱉냐고요.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면 자기부터 못 살아요. 지금 메리스 그 병이 와서 누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서민이 제일 힘든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들이 제일 힘들지 잘 사는 사람들 뒤집어질 일 없어요. 그러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경건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경건.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거룩하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단정함이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존엄하다, 정중하다라는 것이.
너희는 단정함으로, 너희는 존엄함과 정직함과 정중함으로.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막대하겠어요? 내가 정직하고 정중하고 나의 몸과 나의 성품에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팍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나를 경이대이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요, 이걸 또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냥 이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거쳐 현재 박근혜 대통령까지 오고 있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느껴봐요. 60년 만에 이만큼 잘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지금 3만 불을 넘었대잖아요, 국민소득이. 이만큼 잘 살면 되지, 60년 만에. 세계 이래,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이래 이런 역사가 없대요.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없대요. 없었대요. 그쵸? 좀 신기한 게 이만큼만 잘 살면 됐지 얼마나 더 잘 살아요.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후손들은 저희보다 더 잘 살 거지만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경제 배경 속에 이러한 대통령들의 공통적 특징이 하나 있어요. 누구는 도둑놈, 누구는 무슨 놈 이야기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대통령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불교 신자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도 국회에 교회를 만들어 놓고 조찬 기도에 본인이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힘든 시기에 교회가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복은 제가 읽어드렸던 이 대통령들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무릎을 연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오늘 성도님들을 위하여 잘 살게 해달라고 잘 먹게 해달라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겨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과 아버님의 기도의 결실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받아먹고 말아요? 아니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이제 우리는 무릎을 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음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성경 본문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의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아하의 강가에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겸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다. 순종하여 무릎을 연하였다. 마음을 다하였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더니, 평탄한 길을 누구에게 강구했어요? 하나님에게 강구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지금 에스라가 끌고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절대적 위기가 왔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돌아올 때 그 왕에게 아뢰기를,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고 에스라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왕에게 선언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네,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있어서 내가 저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보내달라고 하면 우리 민족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누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가서 빌어오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길은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도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스라의 이 신앙의 영적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들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니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